오늘도 어제 우리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를 입자. 오늘 둘째 날 전신갑주를 그럼 어떻게 입을 것인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나? 에베소서 이 마지막 장에 가서 종말로 너희가 이 마지막 때 악한 마귀 사단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존재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너희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막 싸워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영이 힘입어서 싸워야지 이긴대요. 다른 방법으로는 마귀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우리가 지식으로 싸운다 그러면 마귀하고 어떻게 지식으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지혜로 싸워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긴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것 뜻은 성령이 임했었다는 뜻은 그전에는 100% 인성으로 살았었어요.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살았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그 뜻은 이제 100% 신성으로 사신다. 물론 그렇다고 먹고 마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따라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따라 광야에 가서 싸운다고요. 예수님도 성령의 힘입어 싸우는데 바로 진리의 성령은 말씀이에요. 가장 강한 사단하고 싸움을 붙었는데 그럼 하나님이시가 가라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신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그러면 갈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와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영들은.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 말씀으로 즉 오늘 말씀한 전신갑주 뭐 예수님이 전신갑주 입을 필요 없어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쪽보다도 이제 우리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말씀으로는 쫓아낸다. 다른 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우리는 사람은 그래요. 본성이 어떤 사람을 볼 때 단점을 잘 보지 장점을 잘 못 본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50%, 50대 50. 장점도 보고 단점도 봐야 되는데 사람들 다 단점을 보니까요. 점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단점을 본다는 것은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할 수 있는 거리가 자꾸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자리라는 거예요. 왜? 심판 자리니까. 우리는 마귀 사단하고 싸우는 쪽으로 하면 안 돼요. 주님 쪽으로 가까이 자꾸 그 생각을 해야지. 마귀하고 싸우면 우리 가끔 싸워서 이기지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힘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몰두를 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점점 주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수법은 치우치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네들은, 마귀들은.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의 이름 귀신 쫓아는 거, 귀신 쫓아. 그러니까 늘 싸우자는 거예요. 귀신 쫓아면 또 와요. 그럼 여기서 귀신 쫓아는 거. 매일 이거 하다 판나는 건 그네들이 이게 쾌계라니까. 너 나하고 맨날 싸우자. 싸움 반에 세월은 흐르고 예수님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자꾸 그것만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 6장을 통해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이 마귀 사단하고 자꾸 싸우는 쪽으로 가지 말고 주님과 가까이 가서 전신갑주를 입는 쪽으로 자꾸 그쪽으로 가라. 전신갑주만 완벽하게 입으면 마귀가 침투하지 못해요.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걸 이거를 우리가 입어야지. 왜 전신갑주는 입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 매일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예언해주고 투시 봐주고 따따따따 비행기나 해주고. 여러분 그거는 왜 내가 거기는 마귀 사단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가장 좋아해. 그래 그거 해. 계속 그거 해라고. 부추긴다고요. 사단들이 들어와서 자꾸 그거 해라고. 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리고 말씀 것도 깊이 갈 거 없어. 너희 구원 받았잖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한 번은. 그러니까 너희 십자가 부활 이런 거 하지 마. 끝났어. 맨 처음에 네가 했잖아. 이제 너는 할 거 뭐냐? 그 마귀 사단들이 가르쳐준다고요. 너는 이제 어떻게 하냐? 성도들이 오면 전애들을 웃겨주고 달래주고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거 이런 걸 자꾸 해줘야 돼. 그래야지 성도들이 좋아하지. 아 교회는 맨날 오는데 맨날 못 먹고 못 살고 질질 이거 그거 좋겠나? 이 사단들의 음성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비슷하게 들린다고요. 강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인 줄 아세요? 너 봐라. 하나님도 너 가난한 걸 좋아하겠냐? 부자 되는 걸 좋아하겠느냐? 하나님도 그걸 또 물어봐요.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생 생명에 관심이 있지. 어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관심 없다고요. 이 마귀들은 얼마나 지혜가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해서 믿어서 난 천국 간다? 아니에요. 마귀의 이 쾌계에 넘어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친 말씀들, 복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왜 전신갑주는 팔복이에요. 8가지가 나온다고요. 성경은 다 연결하면 딱 한 번 들어가게 돼 있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 팔복이 뭐냐 이거예요. 팔복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고 전신갑주 입는 것이 팔복을 받은 거라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마지막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마귀들은 알아요.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떨어뜨리려고 그네들이 엄청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도 또 말씀을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능력 받아가지고 맨날 병모적 기도하고 투시하고 예언하고 그거 해. 응? 그래 이 성도들을 묶인 문제 막힌 문제가 풀어주고 그래들 새끼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가정이 돈이 있어야 화목해. 돈 없어봐라 맨날 인상 쓰고 싸우고 그러지 않느냐. 육으로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의 계기가 지금 요즘 그냥 어떻게 윤리와 도덕으로 또 말씀하는 사람. 너 조금 착하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어디냐고요. 다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에 승리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지. 다른 말씀 아니 없잖아요. 너무너무 미혹당하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진짜. 어떻게 팔복을 받고 어떻게 전신 갑옷 입을까? 어느 그런 본론을 바로 들어가요. 에베소서 6장에는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이웃 관계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정말 가정이 행복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려면 또한 마귀의 그 쾌계를 이기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에베소서 6장 마지막 한다고요.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디 안에 순종하라? 주 안에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흉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며 눈가리만 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삶 속에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부모는 주 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사랑과 사랑 관계 다 죽게 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거짓말을 시키고 나에게 뭐를 얻기 위하여 거짓말은 그냥 밥 먹자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하는데 내가 거짓말을 시켜서 주님께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이런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 관계에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여 죽게 하라. 죽게 하듯이 하라. 야, 이런 말씀이 어떻게 순종 나오겠어요? 완전 머리에 육의 생각에 육신의가 뺑글뺑글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 거를 만들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 죽게 하듯. 그래 이런 말씀에 거의 순종 못하고 살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심장 딱 멈추는 순간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요. 예수님 심판, 이 말씀을 갖다 대고 심판한다는 거, 말씀을 갖다 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너 지옥 이러잖아요. 넌 지옥. 그럼 따진다는 거예요. 따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로 따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따지더라. 왜? 너 지옥 간다 그러니까요. 왜 내가 지옥 가야 되냐고요. 따진다잖아요. 따져봐. 다 말씀과 갖다 주면 넌 불법 행하냐.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서 자기 생각에 나는 도저히 천국 못 가겠구나. 자기 스스로 지옥에 들어간다잖아요. 응? 사람들은 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고 심판에 대해서 그런 모를까? 이 죽으나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런 모를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은사 쪽으로 은사는 좋지요. 병 하나 고쳐줘 봐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지고요. 응? 안질병이 와서 지금 막 일어나봐요. 얼마나 좋냐고요. 응? 그런 영역은 마귀 사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원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66권인데
골고루 먹으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먹어라.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너 안에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 그리스도의 평강에 들어가라. 자, 우리 다시 보자고요. 은사적인 말씀이 얼마나 있냐고, 여기. 32,500가지 중에서 10,000가지? 1,000가지? 100가지도 안 돼요. 은사행이라는 건 몇 가지밖에 안 돼요. 32,500가지. 32,500 구절인데, 가지인데, 거기서 은사는 몇 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육이 좋아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거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은사 능력과 예수님의 기준 가라 이긴 것 같지요? 성경적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마귀들은 회개가 나하고 싸우자. 그래, 네가 예수님을 쫓아내. 그럼 나갈게. 또 들어올게. 너 예수님을 또 쫓아내. 매일 그게 반복적이다고요. 은사 병 고치고 능력 예언하고 더 해줘. 그리고 예언해줘야 좋아하지. 자꾸 그거 해, 그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가지만 뒤에서 박수쳐. 잘한다. 참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하지. 아이고 잘해야지. 그래. 계속 그거 하자, 우리끼리. 응? 니는 쫓아내, 난 도망가고. 난 또 병원에 일으키게. 네가 또 병을 고치고. 응? 내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네가 예언하고 또 문제를 또 풀어줘, 네가. 그럼 우리 고래 살자. 이거 보세요. 그게 마귀의 꾀, 마귀의 그 뱀, 그 사단의 지혜, 거기에 넘어가는 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면 마귀하고 싸우고 마귀하고 놀 때, 은사행할 때 우리는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게 점점 멀어진다고요. 말씀에 안 들어가잖아요. 진리 속으로 못 들어가잖아. 진짜 은사하는 분들 말씀 보세요. 진짜 애기들, 어린아이 말씀들만 하고 있잖아요. 진리 속에 못 들어가. 그것 뜻은 뭐예요? 주님과 가까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내 속이 경건한 능력이, 껍데기는 능력이 있어요. 경건한 모양인데 경건한 능력이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들은. 희한하죠? 그날의 심판이 있다고 좀 생각해보고, 사후의 세계가 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일어나갈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이 구원,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한 번 받은 믿음이 그냥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딱 끝나고 이제 내가 심장 멈추는 날까지 교회도 안 하고요. 내 마음대로 놀고 내 마음 살고 막 세상 가고 놀고요. 더러운 짓 그러고 그런다고 나 천국 갈 거 같냐고요. 간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라면 그럼 지금부터 너 예수 믿지 마라. 왜? 구원 받았잖아. 네 마음대로 살아. 끝에 가볼래?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고요. 자, 우리 본문에 가요. 에베소서 6장. 이제 영적, 자, 아까 8절, 7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압니다. 9절.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위하고 충실을 보시고 네 안에 정말 경건한 능력이 있느냐? 경건한 모양은 있지. 껍데기라고. 경건한 능력은, 경건한 모양은요, 마귀하고 즐기는 거예요. 마귀하죠. 지는 치게 또 져줬다 또 일어났다가. 응? 아버지와 아들하고 장난으로 곤투 시합한다 그러면 아들이 한 대 뚝 때리면 아버지가 툭 넘어가면 요 재미로 맨날. 아버지는 또 아들이 애기가 조그만 애기가 2살 되면 좋아하니까 또 져줬다 또 일어나고.
요게 비유로 왜 그것만 타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점점 멀어져요. 왜 멀어보지 않은 그 하나님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 영적 전쟁이 붙을 건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것은 자꾸 사람들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이라 그러니까 요거를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너무너무 착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람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 나오니까 그래 혈과 육이 아니 그러면 누가 보이지 않는 것들하고 싸움이라 그래요. 맞아. 그럼 맨날 뭐 귀신 쫓아나고 맨날 대적하고 맨날 이거예요. 왜? 여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앞에 11절과 13절 왜 앞뒤 문맥은 못 보냐는 거예요. 앞뒤 문맥은 그렇게 마귀들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싸우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환상이 그거 해라고 안 나왔어요. 그네들 이기는 뭐 진짜 이런 방법은 어떤 거냐. 그네들하고 놀고 그네들 싸우지 말고 너네 싸울 필요 없고 주님만과 가까이 주님께 말씀과 보혈과 성령 가까이 가면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네들이 한 길로 다 일곱 길 도망간다. 이 진리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응? 자,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뭘로 대적하는지 알아요? 전신갑주 입은 상태에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대적이니까. 뭐 귀신을 가라, 어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신갑주를 입는 자체가 그네들이 황길로 갔다 일곱 개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힘 뺄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요. 응? 제대로 진리 안에 제대로 전신갑주를 입으면요 편안해. 조용하면서도 마귀 산들이 한 길로 갔다 일곱 개 도망가고. 응? 이런 것을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줘야지 이기지. 그럼 여기서 맨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위로해주고 환상 이상 투지마 다 위로해줘. 그럼 또 와요. 또 이러면 또 와. 맨날 너나 나나 그 짓에다 다 지옥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무당들은 알아. 저게 와가지고 그래 구슬해줘. 구슬해주고 그거 하나 귀신이 없애준다고 이렇게. 왜? 무당 안에는 큰 귀신이 들었으니까 작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굿해서 꿍닥꿍닥 이건 흉내만 내고 그리고 돈 뺏고 합법적으로 돈을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굿이 뭐 1억짜리라고 1억 해주고 귀신 빼주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잖아요. 그럼 당연히 1억을 가져와야지. 그냥 이 무당은 알고 있어요. 저게 언제 또 올지. 한 몇 개월, 1년이고 뭐 잠잠하다 악한 영 귀신이 또 들어가요. 나쁜 영이 또 들어가면 다른 쪽으로 또 문제가 생겨. 그럼 제가 언제 올 줄 안다니까요, 무당은. 이제는 비용을 조금 더 올리자. 네가 저번에 맛을 봤잖아. 1억을 해가고 문제 해결했지. 맛을 봤지. 이번에 이제 2억 하자. 그럼 저 사람 안 할 것 같아 한다고요. 요렇게 맨날 이런 노름을 서로가 해다가 죽음을 지옥가. 이게 바로 지금 영적으로 기독교 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여러분 환상 이상 보고 병 고치고 힘줬고 저 성도들이 그런 온전히 된 사람 있어 또 와. 또 한다. 이 말씀에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지 않으면 또 와. 그거나 이거나 무당짓이나 이거나 똑같지. 제 말이 틀려요? 무당짓이나 이 기독교 안에서 그런 짓 하는데 똑같지. 나도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거 해요. 전혀 하지 마라는 소리 아니야. 하지 마라 그 소리가 아니고 거기에 넘어가서 그 짓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귀신 딱 쫓아내고 딸라서 주님과 같이 하고, 응? 병들의 병을 고칠 수 있으면 딱 고치고 빨리 이쪽으로 오란 말. 거기에 침체하지 말고. 그쪽 부분은 1%도 안 돼, 1%. 0.5%밖에 안 되는 그쪽을 막 99% 가고 있으니. 주님하고는 점점 멀어지지. 너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가봐라. 그것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 그것이 불법이라니까.
이 전신갑주를 입는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 이런 걸 안 하냐고. 이런 걸 안 하니까 불법이지. 오늘 말씀 자세히 보세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뭐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은 저에게 깨달은 게 조금 있어도 그걸 서로가 나눠주고 그걸 또 먹고 또 다른데 어떤 분이 또 전신갑주 있는 거 그것도 받아먹고 안 그러면 내가 기도 하나님께 얻어먹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환경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전신갑주 있는 데는. 가난하다고 부자라고 전신갑주 입어요? 가난하다고 전신갑주 입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일체 비결을 배우면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이거 안 입으면요 불안해. 안 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이에 서기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1번 의의 형배를 붙이고 2번 평안의 복음을 신고 3번 모든 것 위에 믿음을 가져라 4번 방패를 가져라 4번 또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하라.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덮어놓고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서론이고 이제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을 것인가. 아무리 제가 여기 떠들어도 답을 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림의 떡 아니에요? 그래 놓고 매일 자 그림의 떡이요. 밥은 입으로 들어가서 씹어서 이 안에 가야지 포만감이 배가 부르지 않아요. 진짜 먹어야 배가 부르지. 밥을 먹지 않는데 먹었다고 자꾸 주입시키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있대. 이제 답을 드려야죠. 이게 100% 전체적인 답은 아니에요. 그건 넓이가 높이가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은혜 깨닫게 해주는 거 조금 답, 100% 답이라는 소리 안 해요. 전신갑주를 지금 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에베소서 6장 10절. 자,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해져야 돼요. 우선 강건해지는 게 원래는 전신갑주 입는 건데, 여기서 특별하게 너희는 주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힘입어 그 하나님의 경건한 능력이 될 때 이게 강건해지는데, 이 강건은 지속적으로 해요. 지속적으로. 첫째, 주 안에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우선 제시한다고요. 전신갑주 입기 전에 두 가지. 주 안에, 첫째 주 안에.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 안이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은혜에 의하여 순종함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 이런 말은 조금 어렵지요. 자, 두 번째, 그의 힘의 능력으로, 즉 피, 죽음, 부활로 성령을 받아 강건해진다. 그래서 10절에도 전신갑주를 입는 그 뉘앙스가 조금 준다고요. 우리가 강건해지는 방법은 주 안에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이 두 가지가 되면 우리가 강건해진다. 이건 아주 함축한 말씀이에요. 전신갑주를. 그래 놓으시고, 자, 11절에 그래요.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러분 보세요. 마귀의 쾌계, 마귀의 깨, 마귀의 엄청난 지혜, 이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언하고 환상보 투자고 뭐 병고주 이걸로 마귀의 쾌계를 이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대적하기 위하여 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성경은 성경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무 쉽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잘못 배운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산에 가서 막 기도 많이 하고 뭐가 불이 안에 들어가고 막 따따따 뭐하고 그래갖고 그 이후로부터 뭐 오직 그것만 해요 뭐. 응? 뭐 환상 보고 이상 보고 와 네 뒤에 귀신이 붙었더라 뭐 어디 가니까 뭐 귀신이 뭐 꽉 있더라 맨날 귀신 타령이요 악한 영 타령 그거 뭐가 받았는지 영안이 눌린지 막 그런 게 본다고요. 진짜 백이었고 가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세요? 진짜는 내 안에 경건한 능력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이 사랑을 추구하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를 애를 쓰고 힘을 쓴다고요. 가짜는 주님과 애쓰고 힘쓰고 내 속을 변화받을 생각 가지고 그냥 환상 이상 먹고 막 연기가 열어졌다고 막 네 뒤에 귀신 있다 너네 집에 가서 뭐가 있다 막 다 이라고 막 병고 지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응? 그런 것만 추구하는 게 그건 가짜예요. 나중에 쓰임받다 버림받으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진짜 주어지면 가지세요. 그러나 그런 능력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고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그 능력은 호주머니 깊게 집어넣고 꼭 쓸 때 빼서 탁 쓰고 또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진 자일까요? 응?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건 남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왜? 그 영역은 마귀 사단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로 자꾸 들어가 보세요. 마귀화되어 있는 걸 몰라. 그네들은. 그래서 마귀의 쾌계를 이기는 방법, 마귀의 깨를 이기는 방법, 마귀의 지혜를 이기는 방법,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11절에. 그런데 앞뒤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운데 12절은 요거를 착각했던 거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거 아니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이 12절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만 딱 보니까 우리 둘이 뭐 싸우고 혈과 육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막 기도하고 이상한 영이 들어가고 환상고 이상하고 야 너희 집에 가니까 귀신이 있더라 보이더라 뭐하다 꿈에 보니까 보이더라. 이제 대적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가지고 12절만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이든 대적 박수 치려고 잘한다. 넌 그걸로만 해. 그거 잘한다. 네가 예수님은 쫓으면 난 나갈게. 그래 또 들어올게 또 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거하고 짜진다고 짜서 짜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짜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멀어져. 전신갑주를 잊지 말고 너는 맨날 이걸 해. 그럼 네가 꼭 이겨. 이긴 것 같아. 죽고 봐 지옥까지.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응? 12절에 쏟는단 말이에요. 12절에. 마귀가 예수님이로 싸우고 맨날 환상 이상 병고서 넘어져.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기는 비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입으라고. 여기까지만 봐도요. 내가 쏘은 걸 알잖아요. 지금 쏘은 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쪽으로 말씀하지요. 귀신하고 뭐 귀신 쪽으로 병고 쪽 그건 나도 한다 그러냐 조금 했나 하는 거예요. 그걸 전혀 하지 마는 소리 아니에요. 응? 주님이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나와 친밀한 나와 함께 너와 나와 함께 먹고 사고 너와 나와 함께 사는 연합 시작도 연합 나하고 끝까지도 연합해 있는 이게 전신갑주인데 너는 나를 전신갑주 입을 생각 안 하고 맨날 그거하고 놀냐? 이 뜻이에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럼 성경 66개 쫙 깔려있죠. 전신갑주 입는 비밀이 쫙 깔려있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팔복 자체가 전신갑주예요. 자, 전신갑주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에도 전신갑주가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매일 귀신적 병도 이런 쪽으로 막 이게 어둠의 일이에요, 이게요. 거기에서 이제 벌써 빛의 갑옷을 전신갑주를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을 하지 말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들은 이런 재성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요. 전신갑주, 전신갑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라는 거 뭔지 아세요? 내가 욕심이 있어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 육신의 상 깨를 부리지 마란 말이 깨를 부리지 마. 응? 왜 내가 하나 하나 내가 욕심 얻으려고 못 넘어 세상에 그래 속이고 욕심 부리고 속이고 거짓말 해가지고 네가 그걸 얻어서 하나님이 참 잘했다 그러겠다.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든 하라 그랬잖아요. 그 뜻은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주님이 뭘 보고 계시는데 내가 거짓말시고 사기치면 되겠어요? 이거 다 심판을 받을 건데 내가 조금 없으면 어떠냐고. 그렇다고 지금 이 땅에 못 먹고 살아? 내가 조금 없으면 어떠냐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심판해요? 우리 없는 거 가지고? 너 부자가 안 돼가지고 너 가난하게 살라고 심판해요? 네가 그리스도 옷을 입었냐? 믿음이 있냐? 끝까지 나를 경외하고 살았냐? 그걸 가지고 심판하지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 깨부리지 마. 깨부리봤자 시간은 빨리 가. 이제 전투에 승리하기 위하여 이것 또한 전신갑주가 뭐야? 내 안에 깨끗 성령의 열매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주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거둬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런 성령의 열매들, 성경에 말하는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것들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신갑주를 입어주면. 전신갑주를 입는 자는 위협이나 해가 될 수가 없으나 전신갑주를 입으면 위협이나 해를 안 받아. 마귀 사탄들에게 한길로 이거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자에게는 계속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들어오고 어떻게든 꽤 말씀을 갖고도 꽤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꿰는 것처럼 꿰서요. 말씀 밖에 넘어가게 만들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한다고요. 그럼 이네들이 하는 수법이 또 예를 들어 목사라고 아주 바쁘게 만들어. 육신의 생각을 많이 들게끔 일을 많이 벌려놔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야. 정신이 없어. 그전 해던 말씀이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그냥 말씀을 두드려야지. 노공이 틀어놨는데 안 잘하겠어요? 새로운 말씀 하나도 맨날 한 것만 또 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신령은 뭘 새로운 걸 받아서 다시 또 주고 원래 다 똑같은 건데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래야지 자라나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일 거다. 그네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요. 그래서 지각이 있어서 분별한다. 13절, 이 13절을 다시 또 말씀하자. 그러므로 그러하니까 마귀 사단들의 노름의 깨에 그 쾌계에 넘어가지 말고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하라. 엘리야가 엘리사의 관계에서 보세요. 이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 영적 오늘 그럼 그것도 전신갑주지요. 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 농사 짓는 거 다 없애버려. 모든 거 다 없애버려 좋은데. 선생님, 엘리야, 그 갑절에 그 능력만 입히면 됩니다. 그것도
그게 영적으로 전신갑주 아니에요? 그거 입어서 네가 뭐 하려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생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만 복음을 전하고, 엘리사는 보세요. 거저봤더니 거저주라고 11기 5장에 가서 나만 장군 문둥병 걸렸어도 그걸 보세요. 그걸 지금 뭐죠? 은사라고 생각하면 은사를 딱 해서 집어넣잖아요. 거저봤더니 거저주라. 가라. 난 돈 10원 같은 거 받을 수도 없어. 받고 싶지도 않고. 얼마나 신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게 많이 나온 줄 아세요? 13절에 또 말씀하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럼 여기 또 나오잖아요. 전신갑주를 대적한다고 또 나온다고. 여기 11절에 또 말씀 또 반복한다. 얼마나 중요하면 또 반복하잖아요.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심판받기 위함이다.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고 지금 악한 날에 마귀와 싸우는데 그 전신갑주를 입는 자체가 그를 대적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상태는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마귀와 만나. 주님하고 점점 모르고 예수님의 귀신 가라 뭐 병거죠. 예언 환상 이거. 정신 차려서야 돼. 정신 차려서야 돼. 응? 그건 딱 해주고 빨리 들어와야지. 거기에 들어가면 죽어야 지옥 간다고. 그래서 전신갑주를 그럼 어떻게 입을까? 여기서 이제 14절부터 13절 그러므로 그러하니까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는 방법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을까? 14 그런즉 전신갑주는 어떻게 입냐? 시작. 첫 번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처음부터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요 누가? 그냥 방언만 받아갖고 날랄랄라. 나도 방언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자꾸 역으로 가고 치우치고 할 때 안 할 때도 모르고 치우치니까 제가 이걸 또한 영적으로 조금 바로 잡아줘. 나도 바로 잡고 조금 바로 잡아주려고 같이 하는 거예요. 듣고 바로 잡아주면 얼마나 유익했냐고요.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띈다는 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진리만 특히 가장 중요한 십자가 도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 도.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 피, 죽음, 부활. 진리의 허리띠가 그거란 말이에요. 가장 기본, 가장 기초, 가장 중요한 것을 이게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중요한 것을 그냥 지내가는 것을 영적 기도 끝. 예수님 내 때 때문에 돌아가고 십자가 못 봐주고 부활해서 끝. 그게 어떻게 진리의 띠를 형성하겠냐고요. 이 십자가 보는 이 허리는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거야. 이거는 계속 복음을 한쪽에는 가지고 와야 돼. 가지고 있고 항상 보고 듣고 항상 하면서 다른 걸 조금 더 집어넣는 거예요. 첫째,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 시작은 진리라는 건 뭐예요? 진리가 그리스도인데 말씀인데 진리를 허리를 띈다는 것은 이게 연합이라는 거, 묶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이 시작 연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이 돼야 돼. 그럼 시작도 안 된, 너무나 많잖아, 시작도 안 된 게. 그러니까 마귀가 갖고 논다니까요. 마귀가요, 저거 하나 붙들려고 그거 하나 못 넘기뜨릴 것 같아요.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넘길 수가 없어요. 반석 위에 앉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다는 것은 모리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마귀 밥이에요. 갖고 논다고요. 마귀가 바보예요. 마귀가 능력이 없어요. 마귀가 지혜가 없어요. 마귀가 말씀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지. 명철은 없지. 왜 명철 없는지 아세요? 마귀 사단은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명철은 없어요.
악이 떠남이 명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혜, 지식, 말씀도 있고 명철까지 있으니까 금방 분별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 악한 년인지. 우리 그걸 전신갑주를 입어버리니까. 마지막에 온전한 구원은 전신갑주예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자, 전신갑주 시작. 잘 보세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언제 어디 가서 연합하냐고. 십자가에서 연합인데 십자가 올라가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연합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돼. 나의 정체성을 진짜 깨. 그냥 나 죄인이요? 그건 약해. 물론 성경에는 죄인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죄인이요? 이렇게 얘기가 안 나와요. 완벽한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재덩어리. 이건 구제불능. 이건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재덩어리랑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재덩어리라니까요. 잘 깨달으세요. 나는 용서 못 받는 재덩어리라니까요. 그럼 나는 재덩어리라는 걸 성경의 구약과 신약까지 엄청 많이 나오는데 몇 구절만 볼게요. 창세기 1장 2절. 나는 땅이 혼돈하고 고목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 못 쓴다. 나는 못 써요. 창세기 1장 2절에. 창세기 5장 3절에 5장 1절로부터는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피조물을 사람이라고 한다. 조건은 하나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피조물을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깨지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낳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 잿덩어리인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네. 이름을 셋이라고 하더라. 완벽하게 잿덩어리요. 창세기 6장 3절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그때도 완벽한 잿덩어리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어. 조금 뭐 제사는 이렇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세상의 딸들은 뭐예요? 세상의 딸이라는 그 뜻은 악한 마귀 사단들 영적으로. 근데 그네들이 육신이 좋아하는데 들어가서 하나가 짝짝 하나 돼서 하나가 된 걸 그걸 뭐냐? 6장 3절 육체가 됐다. 육체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히 육체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완벽한 잿덩어리.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모든 인류를 왜 싹 썰어버릴 수밖에 없는 건 육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하나님의 신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육체는 못 들어간다. 우리 인간의 잿덩어리는 못 들어간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시편 51편 5절 다윗은 우리아의 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엄청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통해 엄청난 것들을 깨닫게 된다고요. 그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으로서 깨닫게 해주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 앞에 항상 죄가 그걸 깨달아온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고 우리 엄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어. 죄악과 죄 중에 완벽한 죄덩.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탁 태어나는 순간 난 죄덩어리로 태어나서 당연히 죄를 짓고 살지. 아주 핵심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런 말씀들은 나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냐
죄인이 아니라 죄 덩어리, 구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못 쓴다. 이건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많죠,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 죄를 져, 모든 사람 사망에 이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 죄를 졌다고 그래요. 나 엄마 배에 태어나도 나 죄 지은 일 없는데. 성경의 진리가 너는 죄 졌다 그랬는데, 어떻게 진리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나의 정체성. 여러분, 진리에 허리를 띄는 거예요, 지금. 시작도 안 들어가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잿덩어리. 깨달아. 오래 공부하더라. 이 사망을 모서 누구나 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난데.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오래 공부하다가 이런 생각을 가져봐서 난 잿덩어리네, 잿덩어리. 그냥 뭐 예수님 내제때 돌아가서 죽었다. 영접기도 끝났다고. 그런 진리는 없어요. 그런 진리는 없다고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영부영 없어요. 이 말씀은 도가니로 7번 구웠다나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라 공부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라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또 성경을 보니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 육신을 입고 오셔서 화목제물로 나처럼 잿덩어리를 깨닫고 공부한 자를 부르러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너처럼 잿덩어리를 깨닫는 자를 불렀다. 뭐 다른 말씀 너무나 많은데 한 말씀만 할게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나 다 이 잿덩어리 때문에 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공부한 자다. 그래서 수고한 분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여기 멍에라는 걸 하잖아. 너와 나와 함께 만나서 이제 멍에를 지고 가자. 응?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잿덩어리를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나는 용서받아서는 죄인이라고요. 용서 못 받아요. 잘 보세요. 그래서 완벽하게 난 잿덩어리. 근데 예수님은 나를 불러서 딱 만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연합이에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내가 너를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는 거야. 나를 딱 붙고 이제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얘기는 주님이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잖아요. 날 보고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냐고 지금. 잿덩어리 가지고 회개할 게 없어요. 아니 내가 자체가 잿덩어리는 무슨 어떻게 회개를 하냐고요. 그럼 내가 이런 죄를 졌어. 예수님 졌어요. 그래 용서받아. 근데 잿덩어리는 계속 죄가 있는 것 끝까지. 이건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회개시키러 왔다. 내가 너를 목욕시키러 왔다. 내가 너를 세례시키러 왔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과 딱 만나서 이제부터 어디 가요?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다고 나와 함께. 누가복음 23장 바라바가 나고 구레네 시몬이 나와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 구레네 시몬이 나요. 바라바 용서받아서는 죄인이 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이 나고 가서 우편의 강도가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 십자가 못 박혀 가는 거 가서 골고다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힌다고요. 나와 함께요.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놓고 그래서 죽는다고요. 죽는 게 모욕하는 거고 죽는 게 세례받는 거고 죽는 게 회개하는 거다. 주님이 회개시켜준다 그랬잖아요. 날 보고 회개하라고 그래 안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회개시키러 왔다. 내가 너를 목욕시키러 왔다. 내가 너를 세례시키러 왔다. 세례가 뭐예요? 죽는 거지. 십자가 죽는 거지. 그 노아서 6장 3절 아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십자가에서 그래 예수님과 함께 모욕하고 세례받고 죽었어. 장사 치렀어.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한다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첫째 진리의 허리를 띠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안 됐는데 무슨 뭘 해? 아무것도 안 되지요. 그냥 떴다 비행기도 악한 마귀 사단들이 갖고 노는 거 아니에요. 전신갑주는 뭐 전혀, 거기가 냄새도 못 맡아봐서 전신갑주예요. 자, 예수님은 나와 함께 죽었어.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당연히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럼 나도 부활해야 되는데, 난 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죄값으로 죽었어.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제사장 사명에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냐고.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써 피 흘린 근거로 제가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도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한단 말이에요. 부활의 주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뛰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어렵게 돼야지 부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은 로마서 5장 9절 피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자, 그거 들어간 로마서 5장 1절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말씀이 많아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그럼 뭘 믿는데? 뭘 믿어야 어렵게 되냐고요. 그럼 꿀먹은 벙어리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물어. 뭘 믿어야 어렵게 되는데? 몰라. 그냥 믿음으로 그냥 어렵게 돼. 뭘 믿어서 어렵게 되는데? 진리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 나온 줄 아세요? 다른 데도 있지만은 딱 세 부분을 가지고 보면은 로마서 5장부터 피를 믿어지는 믿음이 그 은혜가 임할 때 나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피를 믿어지는 믿음. 로마서 6장 7절 죽음을 믿어지는 자가 의롭게 된대. 제사는 사망이다. 죽었으니까 죄가 없지요. 그러니까 나를 의롭다고 하죠. 이해하세요?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 죽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로마서 4장 25절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 삼위일체를 믿어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죽음 부활을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서 정말 믿어졌다면은 누가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지 아세요? 누가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지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한다고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이 이게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것은 물론 더 나가는 영적 말씀이 있어요. 첫째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것은 나는 의롭다. 죄가 없다. 지금까지 말씀해 준 그거를 믿어지는 믿음이 되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3절 34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한다고요. 여러분 이 의롭다고 하는 것도 이게 믿어지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또 자꾸 사단들이 미혹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는 걸 우선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죄인이래. 응? 물론 내가 의롭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죄 이런 것도 들어오면 이런 거 죄는 회개하면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요 이 의롭다고 해주는 이것도 다 놓쳐버리고 맨날 죄인이래. 응?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를 하나님의 택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창세를 택한 건 예수님의 피, 죽음, 부활. 아까 조금 전에 내가 말씀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이게 나를 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 저거 죄가 있다, 저기 있다, 죄가 있다, 저기 있다. 누가 송사하려?
의롭다고 하신 이는 사람이 나를 의롭다고 그러지 않아. 사람은 날 보고 죄인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럼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내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내가 회개는 누구보다 나도 많이 한다고요. 지금도. 그런데 이 믿음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의롭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거 놓쳐버리면요. 나는 점점 죄에 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첫째, 이 의롭다는 걸 붙들고, 의롭지만은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죄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죄는 묻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럴 때 죄는 털어버린 거. 피를 믿고 자백하면 끝내버린 거. 그러나 나는 의롭다는 걸 항상 붙들고 있어야지. 요한복음 19장 33절. 나는 다 이뤘다 그래서 다 이뤘다. 왜 그러면 또 안 믿냐고요. 그러면 얼마나 사단들이 말씀을 요래저래 치우치게 만든다고. 우리는 치우치면 그래 전신갑주를 입어야 안 치우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로마서 8장 33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34절에 예수님이 증거해줘. 증인이라고 그럴까요? 증거했죠. 나를 의롭다고. 아버지 앞에서. 그분은 한 분이지만은 내가 지금 의로워졌어요? 믿음으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돼.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의롭다고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한주천 목사는 의로워요. 죄가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왜? 그 피를 믿고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은 걸 예수님이 더 잘하시니까. 내가 지식으로 믿어진 게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서 믿어진 거예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나의 나당은 하나님 은혜예요. 그분이 믿게 해주는 이도 그분이요. 단 내 마음에 양심 자유의 의지가 있는 건 사실이요. 이 양심과 자유의 의지라면 내가 믿으면 믿고 말면 말아. 내가 성경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도 무시하지 않는 거.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어지는 믿음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왜?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네가 허락을 하면 내가 믿어줄게. 그럼 전적 그분의 은혜죠. 그런데 자유의 의지는 하나님 무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보트로 만들지 않았어. 창세자는 나는 구원받았다. No! 그런 게 어딨어. 자, 하나님도 나를 의롭다고, 예수님 나를 의롭다는 건 어떻게? 중보를 해서 중보. 로마서 8장 26절. 성령님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나를 중보해 주는 성령님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믿음이 없는 걸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은 아버지 뜻대로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다.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 이런 말씀은 딱 붙들고 살아야 될 점 있어.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피와 죽음과 부활을 정말 믿어지는, 지식이 아니고 믿어지는 그 은혜가 정말 임했다면요, 난 100% 의로운 거예요. 의롭다고요. 이걸 누가 송사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그러는데 누가 나를 죄가 있다고 그러냐고. 응? 이걸 딱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가 들어오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믿고 진실로 자백하면 탁탁탁 먼지 털어진다고요. 이게 회개요. 이게 발을 씻는 거고. 내가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또 거짓말쟁이라고 요한일서 1장 7절로 나오죠. 그 뜻은 뭐냐? 내가 의로운데 확실한 의롭다는 걸 붙들고 먼지가 묻는 것을, 이게 죄가 하나도 안 짓는다, 그 뜻이요. 왜 안 져? 짓지. 응?
내가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는 쟁이로 만들어요. 그건 그 뜻이 뭐야? 나는 의롭고 이 땅 살면서 먼지가 묻어 죄가 나도 지을 수도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그건 톡톡톡 털어버리라고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부분, 그게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는 이 자체가 복음, 십자가의 도, 피, 죽음, 부활, 영생, 생명, 이것은요 지속적으로 내가 붙들고 해야 돼. 어떤 거 창세기부터 계속 어디 봐도 이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가 항상 있어 따라와야 된다. 그럼 항상 은혜 받지요. 이거 한 번 하고 그냥 날려버려? 그럼 또 돌아가는 거 끝. 전신갑주는 지속적으로 입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을 항상 해야지.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는, 이게 가장 기본 기초,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반석의 집을 짓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시작이 안 되면 소용없다.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느냐? 네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모든 병을 다 고치냐? 소용없다. 네가 뭐 있는 거 다 사람이 구제한다? 소용없다. 네 몸을 불사하면 소용없다. 얼마나 진리는 정확한지 아세요? 진짜 떴다 배게 은사하는 사람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 보세요. 그냥 옛날에 영접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 구원 받았어. 땡. 그런 말씀은 죽어도 안 했고요. 엉뚱한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병고주고 인적고 해결해요. 땅에 있는 거.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봉투로 점이나 치고 영서나 이상을 써가지고 다 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성령이 계셔. 근데 지네들은 성령이 계시나? 그거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받으려고 성령이 하셨다고 그래? 차라리 그냥 내가 했다고 그래. 그럼 차라리. 그럼 죄를 들질 거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래. 악한 영이 들어와서 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서에 수도 없이 나온다고 구약에. 신명기 18장이 가도 나오고 점치는 거. 어떻게 라고?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라고? 하기야 뭐 나하고 뭐 상관없으니까 너나 잘해라 해요. 그래 나나 잘해야지. 나나 전신갑주도 있고. 그러나 그 죄가 내 죄라는 거예요. 나는. 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많고 옛날에 그랬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내가 옛날에 해결해버리는 거. 난 너무 감사지. 그럼 감사. 그네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필요도 없고 옛날엔 그렇게 했었어. 내가 지금 이래서 되면 난 마음 편해요. 이제는 그네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내가 받긴 봤어요. 그리고 많이 지금도 행위니까. 그러니까 말씀해 보면 그건 잘못된 거니까 미혹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응?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이제 내 마음 편해요. 그때는 난 혈기가 막 나고요. 막 진짜 욕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내 감정에서 묻어서 막 설교를 하니까 목소리도 아주 쌀쌀 맞고. 오늘 이게 전신갑주를 입는 걸 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오늘 시간이 또 많이 가네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여보세요. 이제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데 내가 정말 진리의 허리를 띠고 복음에 완전 되고 의롭다고 하면 이제는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요.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신을 신는다는 건 뭐예요?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에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다. 이제는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평배를 제대로 붙든 사람은요 이 사람이 사명받은 자예요. 너 하나님이 따로 사명하는 게 아니야. 성령을 받으면 원래 다 사명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다 받지요. 목사라고 무슨 복음만 전해요? 성령을 받으면 제대로
진리에 허를 떼고 의의 형배로 붙이면 다 사명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런데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고요? 그러면 진리에 허를 떼고 의의 형배로 붙인 자가 사명을 받다가 나가서 전해야지. 그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닌가 같다. 좋은 소식, 굿뉴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거보다 좋은 시작 없어요. 내가 몇 천억을 줄까? 이거보다 더 좋아요. 이 복음은 지구 덩어리 다 줘도 그거 못 받고 나고요. 평안의 복음은 진리에 허를 때 의의 흉배를 제대로 붙인 자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 안에서 불이 붙는다고요. 불이 붙어. 저는 요즘 이제 또 습관이 돼서 매일 설교를 안 하면 나 이거 큰일 날 것 같아. 막. 지금 거의 뭐 2달 넘어서 2달 보름 지금 한다고요. 매일 혼자. 그러니까 진리할 때 의의 형배부터 이게 뭐 감당 못하는 거 이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것 같아요. 어제는 하다가 막 쓰러질 뻔해서 나죠. 내 설교하다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받았네. 설교하다가 그만해야 되겠다. 왜요? 막 뒷골이 땡기고 어지럽고 싫어지려고 난리는데 여기서 싫어지면 어떻게 해요? 응? 그래서 난 설교하다가 이거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거의 뭐 처음인 것 같아. 저번에도 한번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어제처럼 막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진 거 없을 것 같아. 자, 빨리 갑시다. 얼마나.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더 깊이 얘기할 거고.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이건 뭐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자, 그러니까 노마의 전신 갑옷을 다 입은 거, 군복을 완벽하게 입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가서 싸워서 이기지. 그러면 사단들 내가 믿음이 있는 걸 믿음을 흐트러 버리려고 여러 가지 비유로는 불화살을 땡긴다고 막 싸우면 뭐 할 거예요? 방패를 갖다 툭툭툭 맞고 이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이게 세상을 이기는 이김. 이 믿음이 뭘로? 말씀으로 이긴다. 전신갑주를 이긴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일부분이 아니야. 전체적인 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건 아주 소소 시작. 믿음은 전체적인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결정적으로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 신을 확정해봐라. 진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를 의롭다고 네가 진리를 전신갑주를 입었나 시험을 확정해봐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또 말씀하는 믿음은 전체적인 게 그래서 이거는 믿음은 이기는 믿음 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 방패 가지고 무조건 막을 수 있으니까. 그 악한 마귀들이 시험에 걸고 올 때 이 불하려나 이걸로 끄고 그래 믿음의 방패 가지라. 또 구원의 투구 이게 구원의 투구라는 건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확실한 믿음. 이거는요 준자와 받은 자밖에 몰라. 무조건 내가 믿어서 나 천국 갈까 네 깡다고 네 믿음이 아니고 구원의 투구는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 믿음의 결국은 이 내 영혼 혼에 구원받는 거예요. 확실한 믿어지는 믿음. 그럼 확실한 믿어지는 믿음이 되려면 사후의 세계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것을 내가 믿어지는 믿음이 되나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후의 세계에 넉넉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내가 성경에서 난 믿습니다. 그 믿어지는 믿음. 하늘에, 어디에, 천국에 생명력 특히 내 이름이 기록된 믿음. 그게 빌립보서 4장 3절. 빌립보서 3장 20절은 하늘의 시민권이 내가 있어. 빌립보서 3장 21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이 죽은 자 부활한 신령한 육체를 입은 그 육체가 내 혼에 확실하게 부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부활하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에서 확실한 믿어지는 믿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은 부분에 믿어져야지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건 이게 바로 전신갑주, 진리의 허를 떼고 의의 형배를 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 언제든지 실족지 않는다. 실족지 않는다는 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자는 실족할 수 있어. 알고 있는 지식은, 이 믿음은 날아가는 믿음이요, 사라지는 믿음, 없어지는 믿음, 도말하는 믿음이라고요. 정말 믿어지는 믿음에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지속적으로 가져요.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돼. 지속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믿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또 구하고. 이건 쉬지 말고 해라. 그래. 쉬지 말고. 가다가 떨어지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 자,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이같이 하면 전신갑주를 입고 그걸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사모하고 가면 마귀들하고 놀지 말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에게 주리라. 넉넉히. 그냥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거든 천국, 난 믿기만 천국 가는데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게 왜 어떻게 뭐 넉넉히 천국 간다고 하면 실족지 않는다고, 실족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왜 써놓냐고요. 성경은 통으로 봐야 돼. 전체적으로 봐야 돼. 이것도 구원론이라면 논이라고 할 것도 없어. 원래는 어떻게 성경에 논이 들어가냐고. 인간의 언어가 들어. 논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구원론이라면은 이런 것들이 구원론이라고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그게 구원론이 아니고.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그래, 성령의 검이라는 것도 이상한 짓을 해. 검이라 그러니까 무슨 또 이것도 귀신 쫓아나고 뭘 때리고 귀신 좀 맨날 이것만 해. 성령의 검이 뭐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래. 네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냐? 네가 악이 떠남으로 내 안에 심령의 말씀이 기록된다고요. 히브리서 8장에. 말씀대로 내 심령이 기록돼야지 이 말씀이 순간순간 기억나고 생각해. 누가 진리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내 영, 마음, 생각, 입술을 통해서 입을 벌려 말을 하신다. 나를 빌려서, 그게 내가 의의 병기를 쓰임받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악의 병기에 쓰임받는 자들, 어떤 자들, 다 저쪽 귀신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악의 병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뭐예요? 그게 경건한 능력과 경건한 모양과 경건한 능력, 이 두 가지 지금 갈려있다고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네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이 풍성하면 영, 마음, 생각, 입술, 육체, 입을 벌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이거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요. 바로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고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레미야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거주가 찔러 쪼개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을 많이 잘 알잖아요. 이 뜻은 정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이 영, 마음, 생각, 입술, 육체를 통해서 여기서 나가는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에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휘젓는다고요. 그 뜻은 그 사람을 깨닫게 해서 회개를 시키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절에 예수님이 하신 것, 예수님 자체는 말씀하잖아.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나는 지금 내가 육체가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진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다면 아까도 얘기했죠. 내 영, 마음, 육체, 입술을 벌려. 그럼 입술을 안 벌려 안 돼. 이럴까요? 입술을 벌려 가라사대. 누가? 진리 성령이 말씀하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난 쓰임받는 도구 의의 병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날의 상과 연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적 하나님 은혜를 믿습니다. 눈 큰 면 같은 내가 잘했다고. 잘못한 건 나 거고 잘못한 건 내 거고 잘한 건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만족은 주님이 우리가 만족 주시는 거죠. 다 주님이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찾아봐요. 내가 행할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도 왜 뒤에 가서 회개를 해야 되냐. 내가 한 거, 내가 감동을 했다든가 내 육으로 했다든가 그런 게 묻어나간 그 말씀은 내가 했기 때문에 그건 철저히 회개를 해야 돼요. 주님만 하신 것만 다 영광이죠. 자, 7번째,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입어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입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다 흐트러진다고요. 7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해라. 여러분, 성령.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기도와 간구. 기도란 건 뭐 회개. 회개가 뭐예요? 죄 같은 거 묻어가고 들어온 것들, 발을 씻는. 혹시나 내가 육신을 생각하고 있는 거, 혹시나 내가 잘못된 거, 이런 거 다 그리스도 피로 씻어내야 이래요. 자백을 해야 돼. 그게 기도고 간구.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아니라는 것은 여기 말하는 성령은 무슨 자꾸 성령은 뭐 능력 이런 걸 자꾸 그런 거 너무 잘못된 인식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는 성령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걸 진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7절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 요구하나. 말이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뭐 땅에 복 받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 무시로 하는 거. 무시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이제 보세요. 전신갑주고 지속적인 내가 성령 안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주라고. 바로 8번째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 구하라. 성도들을 그네들을 위해 중보 기도 서가 중보 기도 해주라고 지금 말씀 안 나고요. 응?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고 내가 죄를 잡아고 간구 성령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보고 지금 해내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하여, 이건 사도 바울이에요. 이거는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 특별하게 또 기도해 주는 것. 서로가 기도가 해주는데 나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단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 뜻은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서로가 마찬가지야. 이제 너희들은 전신갑주를 내가 성령 안에 무시를 기도하지. 이제 나를 놓고 좀 기도해 주라. 왜? 무슨 기도를 해줄까요? 다시 전신갑주를 입게 복음의 비밀을 단대에게 전할 수, 내 입을 벌려 그래요. 내 입을 벌려. 이것도 똑같이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영, 마음, 육체
입을 벌려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그 입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달라고 그 기도를 부탁하고 있잖아요.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서로가. 또 주의 종 입장에서는 성도를 놓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감사 항상 그들 놓고 기도해주고, 또 양들도 주의 종을 놓고 지속적으로 우리 목사님 복음을 전하게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전신갑주를 입히는 그런 사역을 해라고. 복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리라. 내가 이것을 왜 했나?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야. 즉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자 잡아서 그런 쇠사슬을 묶여 질질 끌고 가잖아요. 이거를 비유를 하면서 나는 사신이 됐다는 거야. 쇠사슬을 내서 내 사명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야.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누가 목이 날아가면서도 사도 바울이, 이것은 사도 바울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성령을 받고 진리 안에 들어간 자들, 이 은사 쪽이 말고 진리에 대한 복음을 진짜 아는 자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 피와 죽음과 부활을 여기 아는 자가 많잖아요. 지금 십자가 복음 아는 자가 많지가 않단 말이요. 그런 자는 죽어도 전신갑주, 복음의 핵심, 피, 죽음, 부활, 십자가 부활, 이거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고 작정을 했어. 바울이. 이 사명 받은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 들어보니까. 근데 너무나 쉬워. 정코스로 들어가면 너무 쉬운데, 시작부터 정코스가 아니고 육이 좋아하는, 육이 좋아하는 거 이쪽에 들어가니까요, 아주 생각과 마음이 여기 배어 있어. 예를 들어서 담배 20-30년 피우는 사람은요, 이게 못 끊잖아. 왜? 인이백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정코스로 들어가는데 이래들은 이런 거 막 노는 거야. 그러니까 인이백에서 이 십자가에 복음 들어가면 전하면요, 우리 다 안 되는 건 시시하다는 거예요. 오늘 전신갑주 있는 이거 복음 보듯이 이게 시시하냐고요. 이 마지막 때 참 큰일 났어요. 저도 더 회개해야 되고, 더 나의 의의가 빠져야 되고, 얼마나 해결할 게 많은데. 남의 눈에는 피만 자꾸 보이고, 내 눈에는 틀불을 못 보려고 그러고. 요즘은 많이 보지요. 많이 조금 철이 들었어. 자화자찬이 아니고, 여태가 여기다 터진 게 있으니까. 종은 꼭 맞아야 말을 듣다. 맞지 말고, 저 죄가 내 죄라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게 내 거라고. 왜 내 눈을 보면 내가 다 내 거니까. 거울을 보는데 다른 사람을 얘기해요? 아이고, 저 집사 얼굴에, 코에 뭐가 시커멓게 묻었다. 아니, 네 코에 묻었다니까. 거울은 내가 보는 거지, 내가 보면서 엉뚱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 보고 그 죄가 아니고 그게 내 거라니까 반사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교만해서 마귀의 밥 뺏게 될 수 없어. 끝은 무너지게 돼 있어. 얼마나 조심조심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줄 아세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만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에 조금 깨달아 주신 것을 우리 서로가 나눠봤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내 것 틀보를 깨닫고 회개하는 종이 되길 하나님의 성령이 늘 인도하여 주시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일이 없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섰다가 넘어진다고 했사오니 주여 역사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